오늘 탕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 관점으로 자꾸만 보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관심 또한 그 주님의 관심으로 함께 모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고 질문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질문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속내가 다 보이는 것인데, 자기가 높은 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만 교만하여 주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겸손하고 또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본받을 게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을 멋지게 재건하고 머릿돌이라든지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주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것이 관심사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자, 그 작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서받아야 하는 그 사람, 용서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작은 자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나에게 잘못하고 또 실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상대를 작은 자로 여기면서 불쌍히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까지 용서해주면 그걸로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도 인심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인간의 관점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와 있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490번인지 77번인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어떠십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번 용서한 것도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 것이죠. 저희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쥐어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 용서의 비결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 다 알고 계시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갚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10,000달란트를 환산하면은 6조입니다. 6조. 절대로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제발 좀 참아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좀 갚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요, 빚을 다 그냥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인이 왜 이렇게 탕감을 해 주었을까? 제가 보니까요,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서, 그게 이유입니다. 그 이유 말고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 빚진 자는 6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는 엄청난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6조를 탕감받은 이 종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면은 1,000만 원인데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붙잡고 당장 자기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역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랬던 것처럼 제발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그냥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6조를 탕감받았는데 본인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질게 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빛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째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빛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은요, 육조를 탕감해 주면서 그가 그 탕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탕감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주인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왜 하신 것일까요? 너에게 잘못한 자를 너가 이제 용서해야 할 텐데 그냥 무작정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봐라 라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당장 감옥으로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탕감의 은혜가 정말 마음속에 있었다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처지를 알고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고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받은 은혜를 삶에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는 것처럼, 칭의가 되었으면 반드시 성화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6조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1000만 원의 은혜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은혜로 받은 사람이 맞는가? 자신이 얼마만큼 비참한 형편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요,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는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를 알면 탕감받을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겠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먼저 알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는가? 주님이 먼저 탕감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죄의 빛에 시달려서 하루하루를 방황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 흘러가면 이리 가고 저리 흘러가면 저리 가면서 그냥저냥 정처 없이 떠도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빛을 지게 된 우리는 이 죄의 빛을 갚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와 함께 태어나고요,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하는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죄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친히 몸버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항상 이 은혜가 이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그 찬양이 떠오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격의 찬양이 우리가 절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탕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말씀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우게 하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신방 시즌이 아니지만 신방 시즌에도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이렇게 3인칭 시점에서 볼 때, 야, 너 참 지금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나이가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님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로 계속 다가왔습니다. 탕감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남을 탕감해 주느니 마느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 형제라도 용서해 줌으로써 그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용서와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죄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까 우리 말씀에도 봤지만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여요. 평상시 같으면은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나야 정상인데 화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가여워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챙겨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듭니다.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나를 용서하신 그 탕감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사례만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일부,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가끔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여기도 앉아 있네요. 네. 저는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상담 비슷하게 저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줘요. 친구들이. 목사님, 얘가 뭐 이래요, 저래요. 뭐.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말하기를 서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내심 드는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너네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려면은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먼저 진정으로 알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항상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집중적으로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까 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겨울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었길래 기도하면서 주제를 사랑으로 잡았고,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이제 요약하는 찬양. 아까 이제 청년부에서도 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면서 이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게 이제 찬양했는데, 저희는 이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을 느리게 이번에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찬양을 느리게 부르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친구들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우리 기도해보자. 부담스럽지만 찾아가서 우리 기도해보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 기도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서로 다투었던 그 친구들이 손을 잡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서로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세워주면서 하나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까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걸 이제 부르는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용서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 가사들 아까 부르면서도 설교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처받고 또 소외되고 뭐 그런 사람들도요, 교회에 오면은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처음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그게 질문이었어요. 굳이 그 답을 조금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끊임없이 상대를 용서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먼저 용서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용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높아져야겠다는 관심은 우리가 버리고 오히려 작은 자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나의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이 혹시 떠오르시거든 가셔서 용서를 베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탕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탕감해주는 여러분이 되셔서 작은 자를 세워주는 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